도착할 때는 밤 11시쯤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 막 달려오더니 계속 근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쿵 하고 저희 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적으로 옆에 있는 중앙서에 있는 가드레일을 받으면서 완전히 불을 튀기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목도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아, 이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결국은 그 가해자를 경찰의 도움으로 연락해서 고속도로상에서 다시금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나라는 음주 측정이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음주 측정 자체가 없어요. 술 먹어도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자기는 술 안 취했다. 내가 엄청나게 술이 취했는데도 안 취했다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로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블랙박스가 우리 차 안에 있어서 그것을 다 틀어서 결국은 경찰서까지 가서 증명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합의를 보고 나온 시간이 월요일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찰서에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사탄마귀의 세력이 횡행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 현장을 갔는데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보다도 제 눈에 더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필리핀 현지의 봉사자들이었어요. 헌신자들이었어요.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정말로 감사하게 모든 것을 다 하더라고요.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필리핀 선교지가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그 교회는 설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비록 인원은 작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 일꾼을 선출한다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쉽지만 한번 잘못 세우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꾼은 마치 교회의 기둥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들이 흔들린다면 넘어지는 것은 순간인 것이죠. 수만 명을 자랑하던 강남의 한 교회도 심하게 흔들거리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일꾼을 선출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인물을 선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정치가들을 선택하기 어렵고 사업가는 직원을 선택하기 어렵고 젊은이들은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요건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시는 일꾼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이 쓰고 싶어하는 일꾼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런 인물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말조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로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말조심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조심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말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구체적으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말다툼 유익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들을 표현하냐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암과 같은 사람들, 그러면 이름까지 분명히 말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러한 사람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만큼 일꾼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그 무엇보다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셨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거나 말에 신용이 없거나 말을 함부로 할 때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또한 모두 다 거짓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용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로 들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다 가짜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극비사항을 잘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일진데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하나님 일꾼으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설교가 왜 어려울까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가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강한 반발심을 주기 때문은 아닐까요? 너나 잘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꾼은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술을 잘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그토록 신실한 다윗조차도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입에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말과 하나님 말씀이 번갈아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어찌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 말 조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남의 흉어물을 듣고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속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이 잘못되는 것 은근히 바래요. 남의 잘못, 남의 흉이나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자꾸만 듣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흉이나 험담을 듣는 일에 경계해야지만 우리의 영이 맑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의 험담을 즐겨 말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부터 멀리 벗어나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약점은 다른 이의 무슨 비밀을 알게 되면 임금님 기가 당나귀 기다 이 말을 못해서 안달이 났던 이바사처럼
도저히 말하지 못하고는 못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만 알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비밀을 터뜨리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한술 더 터서 누가 이 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까지 전하면서 그 비밀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돌고 돌아서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제 귀에까지 들려요. 제가 10여 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돌고 돌아서 저한테까지 안 하면 괜찮은데 결국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면 또 괜찮아요. 근데 가감되어서 그렇게 들려옵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향대로 말을 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입, 자기 귀를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남의 흉어모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에 그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죠. 두 번째는 우리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일구이연이 뭐죠? 한 입에서 두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직분자를 뽑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일구이연하는 자 하나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입으로 여기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이야기하는 자 참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경계한 말 중에 하나가 논쟁하는 일과 말다툼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말하기를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보통 매우 작은 문제를 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다가 결국 말다툼으로 변하기 일쑤다. 말다툼이란 하나님의 일에 대단히 파괴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주먹질을 하는 사람 별로 없죠. 피 터지게 주먹질하고 싸우는 사람 교회 안에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다툼하는 자들은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다툼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적 열심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전도의 문까지 가로막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란 일종의 언어 폭력과도 같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 쓰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말조심할 뿐더러 늘 언제나 귀와 입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란 진실한 일꾼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강한 자도 있고 온유한 자도 있지요. 급한 자도 있고 느린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울 것이 있다 없다, 이것은 성격의 모양이 아닙니다. 진실하냐 진실하지 못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진실한 일꾼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일꾼이 제일 명심할 것은 자기 주인의 명령을 듣는 것이죠. 일꾼이라면 주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군인이 제일 명심할 것은 자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주인, 다른 상관의 말을 듣고 행동하다가는 크나큰 낭패를 당하는 날이 오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지요.
여러분 주말에 드라마가 여러 개 나오는데 제가 토요일은 보지 못하는데 주일날 다 마치고 나서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OCN에서 나오는 구세주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가 뭐냐면 신천지를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신천지의 교주가 나와서 말씀을 설파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그리고 그 신천지의 교주가 자기의 아내를 맞이하는 영매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벌어진 사건 속인데 그 여자가 들어가서 그 신천지의 잘못된 것, 그것을 파헤치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봐야 될 그런 드라마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분별했는데도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만약 그렇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지도자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주님의 교회를 힘써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를 받든다고 하면서 맹목과 미신, 무지와 목매, 신비스러운 것에만 빠지게 된다면 결국 암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쫓을 세상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분별하는 자는 결코 진리를 오해하거나 탈선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우리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진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자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즉 진실한 일꾼은 두 번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런데 이 말은 헌신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자, 모래에 집을 짓는 자가 나오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석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26절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 모래에 집을 지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결단코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온 세상의 기쁨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깨끗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깨끗한 자. 21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21절과 22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깨끗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이나 은처럼 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나 질그릇처럼 천히 여기는 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인물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보는 귀한 그릇은 학식, 성품, 지위, 가문, 재력, 재주를 보지만 하나님은 달리 보십니다. 인격이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과 행동과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쓰기를 꺼려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2장 22절에 청년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것, 이것을 깨끗하지 못한 삶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자란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게 힘쓰고 회개한 자는 다시는 짓지 않겠노라 결단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들은 대부분 죄에 대해서 깊이 통해 자복하고서 날마다 철두철미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애쓰고 힘썼던 자들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한 나머지 수차례 기절했었다, 쓰러졌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통해 자복했으면 기절하기까지 했을까요? 또한 성 어거스틴은 음란한 죄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자기의 팔뚝을 뜯으면서 애통해했다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가장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위대한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늘 언제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럼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젠틀맨. 젠틀맨이에요. 온유란 영어로 젠틀이란 말입니다. 이는 통상 예의가 많은 친절한 모습을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자,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는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 말을 다시금 보게 됐어요. 진정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내 편, 저 사람 네 편, 그거 온유한 자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똑같이 온유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자지요.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부드럽게 그를 가르칩니다. 다른 이의 무례함에도 꾹 참습니다. 심지어는 거역하는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합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되고자 애쓰고 힘쓰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는 약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강하게 사용하셔서 진정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과 48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온유한 자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들 수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그는 정말로 성질이 괴팍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을 구한다시고 애굽 관리를 죽여버렸던 그러한 사람이 모세죠. 얼마나 성격이 과격했으면 그렇게 행했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은 온유함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더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을 들려면 모세를 들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광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14장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지도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면서 욕을 퍼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꺼지라는 겁니다. 너희들 우리 지도자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 강에까지 오게 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는 겁니다. 막 돌을 던집니다. 막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난지 아세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모세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받아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백성 전염병 돌게 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의 노를 통해서 제2의 백성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 20절 말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저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백성들이 제 아무리 헐뜯고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꾹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들 사랑으로 끝까지 감싸는 온유함을 지님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26절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사로잡혔다는 이 말은
노예가 되었다는 헬러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과거에 율법의 노예였고 더 깊은 의미에서는 사탄 마귀의 올매에 매여 있었던 하나님의 방해꾼 노릇을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다메섹도 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깨어진 후에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바울, 예수님께 미친 자 바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더욱 강력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이 기쁨과 감격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어떤 분은 명예의 노예가 되고 또 어떤 분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또 어떤 분은 음란의 노예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결국 허망과 좌절의 날을 반드시 만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에 그것도 놀라운 일들 날마다 체험하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제가 펜이 하나 있는데 이걸 몽땅 연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몽땅 연필은 정말이지 보잘것없는 존재지요. 그러나 이 연필을 위대한 화가가 붙잡고 그리게 되면 놀라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또한 유명한 시인이 붙잡게 되면 놀라운 시가 쓰여질 겁니다. 유명한 작곡가가 잡고 오선지에 그리면 놀라운 음률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몽땅 연필만 못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세계를 그리시고 읽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는 날이죠. 하나님 당신의 일꾼들을 뽑는 이 기쁜 날, 사람이 투표하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과정과 함께 하셔서 사탄 마귀의 세력은 다 물리쳐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노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주를 위해 더욱 힘쓰는 생명력 있는 주님의 교회, 건강한 주의 성도들로 튼튼히 세워지는 터닝 포인트, 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항존지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로 선출된 자나 선출되지 못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빛 광성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주의 영광이 많은 교회,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